한국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정유년 이 한 해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 민족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오늘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좀 한번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영혼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안 기록됐을까?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또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열왕기상의 13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지만 아마 실패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패를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 우리 이 사람을 잘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꾸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도 불행이 비도 불행. 비가 와서 불행해진다는 소리 아니라 안일비에 길도 짜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불행이 온다는 거죠. 예. 우리 격언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예.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에 가면 고생만 하고요. 예. 또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 또 마음도 상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도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비도 불행이에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 때의 일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통치가 참 결말이 안 좋았죠.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젊은 분들은 아니다. 가르쳐야 된다. 여로보암이 낫다. 이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전체 이스라엘의 한 8분의 2 정도뿐이 안 돼요. 그쪽 지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 8분에 그러니까 한 80% 해당되는 지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기로 하자.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왕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좀 마음을 크게 먹고 갔다 오겠지.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니까 우리 북쪽이 그래도 복을 받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속이 좁아가지고 저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할까? 갔다 안 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 쪽, 북쪽의 베델 중심 지역인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베델과 단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에게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베델과 단에서 들여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니까 할 수 없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베델과 단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베델과 단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서 너 북쪽에 가서 나 여호와가 이 베델과 단에 드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이 베델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 너 베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주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분명히 왕이 너를 회유하기 위해서 너에게 예물을 줄 텐데 그 예물도 받지 말라.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만 이야기하라. 그리고 돌아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오라. 분명히 왕이 너를 회유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테니까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드리는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제 여기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델 사람들이 왕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베델 성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7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내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귀한 예물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회유할 테니까 절대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재물도 받지 말고 예물도 받지 말고 왔던 길도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철저히 너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해.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회유를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10절 보니까 아예 다른 길로 돌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근데 이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어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려다가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거예요. 아마 왕이 보낸 신하가 와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은 전혀 안면부지의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속아본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 깨달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날 속이던가요? 예. 다 아는 사람이 속이는, 아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안 속을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예.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 떠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고 말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정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이 마귀가 어려운 것은 이 마귀가 때로는 남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때로는 아내에게서 가서 역사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가서 역사하고, 때로는 친구에 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마귀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내가 속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거울 삼아서 정말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해서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나의 영을 밝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영을 밝게 해주셔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비도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불행,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불행해진다. 바로 세상에서 속는 자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세상에 속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도불행을 겪게 되는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불행이 왔어요. 왜? 길이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울 삼아서 복 있는 자는 누굴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할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함께 할 때 내게 주실 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1편 마지막 절 보니까,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너는 참 의인이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에 쓸 때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은 분명 망한다. 이게 비도불행이죠. 비도불행.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 밑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베드로는 칼 쓰는 검객이 아니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칼 쓰지 않는 사람이 칼 휘두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검객들은 칼 늘 쓰는 사람은 사람이 죽지 않게 칼을 쓰죠. 근데 이 선무당이 칼 쓰면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 가니까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지죠. 베드로가 이 칼을 잘 쓰기 때문에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칼을 휘둘렀는데 성령이 막아주신 거죠. 귀만 자르도록. 그 주님이 탁 막으면서, 야 베드로야, 칼 쓰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생명을 해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예요. 살인했으면 사형 선고 받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 벌을 안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신 거죠. 탁 막아서
귀만 잘리도록. 주님이 귀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귀가 떨어지면 갖다 붙이면 금방 붙어요. 이게 귀가. 근데 금방 안 붙이면은 안 붙지만은 자른 상태에서 바로 붙이면 붙는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고기를 붙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칼을 쓰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비도불행이에요. 칼을 쓰게 되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에는 비도불행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도불행을 겪은 것은 늙은 선지자가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욥과 같이 사탄이 속이려 하는 거예요. 비도불행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우리는 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성전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안 오는 것은 내가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말아야 돼. 이 속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자,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우리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주신, 어떤 목적이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걸 목적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갈대아우를 떠나서 또 하란에서 또 오래 머물렀죠. 아버지가 하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재차 독촉하셨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마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약속의 땅에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마자 곧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비도불행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도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세워야 돼요. 그건 우리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날 보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한번 가본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또 뭐 아브라함이 뭐 그 약속의 땅에 가는데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 넘어 물 건너 골짜기를 지나 또 사막을 지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땅인데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이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출발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세워 하나님 기뻐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목적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영적인 목적을 세워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정인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성도, 오늘 우리가 비도불행 이 길로 결코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영적인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또 그렇지만 하루하루 작게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목적을 내가 실천해 갈 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인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이 하시오 하는 것은 율법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성경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내가 이것을 올해는 내가 내 신앙에 맞춰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목적을 세우고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